옛날 로마와 관련되어진 여러 격언들이 있는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도 있고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아니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로마는 하루에 세워지지 않았다. 하루 만에. 그 얘기는 로마가 이 카르타고의 유명한 장군이었던 하니발 장군을 이기고 지중해를 제패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찌 로마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이 지중해를 제패할 수 있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아니했다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이미 500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마침내 이 지중해 이 장악을 위해서 하니발 장군과 싸워서 지중해를 제패하고 이 지중해를 통해서 이제 서쪽으로 조금씩 확장해 가게 되었습니다. 대개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많이 물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은 자녀에게 돈 많이 물려주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물려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런 방법들은 참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식이 그 돈을 유산을 받아가지고 마음껏 헌청망청 다 써버리게 되어지면 하루아침에 또한 거지가 되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역량은 이 사업을 운영할 만한 그런 자질도 되지 않는데 그 회사를 물려받아가지고 운영하게 되어지면 회사를 더 나쁘게 또한 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망한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많이 변화되었지만 요즘에 서양에는 자식들에게 그냥 회사를 물려주는 법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문 경영인을 세워가지고 그 경영인을 통해서 회사를 더 크게 성장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기업들을 보면 창업주란 말을 많이 씁니다. 창업주. 그래서 자신은 나중에 일선에서 물러가게 되어지면 자식들에게 그 회사를 물려줘서 회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문 경영인을 두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에게서 돈을 받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아니면 부모에게서부터 회사를 우리가 물려받으면은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부모가 자식에게 돈이나 회사를 물려주는 것보다 그 자식이 좀 힘들게 살지라도 그 부모의 정신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최고의 유산은 무엇보다도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신앙 말고 우리가 다른 거 자식들에게 많이 물려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우리가 모은 이 물질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그 모습, 그 신앙의 유산이 어떠한다는 것을 그 자식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때에 그 자식들이 그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아마 부모보다도 더 위대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근데 모세는요, 그의 사명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이 정복이란 것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사명이었어요. 이제 모세가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놓고 이제는 자기가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을 불러놓고 다시금 그 옛날 그 출애굽했던 그 당시들을 되새겨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선조들이 광야 생활을 해왔던 것들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을 대조명시키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이젠 그 사명의 길이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사명들이 다 있어요. 각자의 사명, 각 시대에 맞는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도 저런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 사명의 길을 우리가 잘 끌어가야지 다른 엉뚱한 것을 매달리고 엉뚱한 짓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방향을 또 틀고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사명의 길을 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가요, 지팡이 하나로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입니다. 노예.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래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노동해야 될 그런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1절 3절 말씀 보니까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보다도 더 능력 있는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당시만 해도 애굽이란 이 제국은요 아주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전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요, 그 바로 앞에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대항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신적 능력을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거부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의 피바다가 되어버리고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이젠 떠나가라고 재촉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에 홍해가 그들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 기도할 때에 그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건너가게 되었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 시내산 전체가 불붙은 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올라가서 40일 밤낮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내려오는 순간에도 아주 위대합니다. 얼굴에서 강체가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강체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건을 들여서 그 얼굴을 가리워버립니다. 이렇듯 모세의 능력이란 것은 아마 이스라엘 지도자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이보다 더 뛰어난 능력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이러한 양식들이 늘 공급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많은 걸 했어요. 아니,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는 했습니다. 근데 그가 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시내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하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즐깁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춤을 추며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모세의 한계였습니다. 한계.
놀라운 능력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또 모세의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리바 반석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칩니다. 원망하죠. 그때 모세가 화를 내면서 내가 너희들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면서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2번 쳤어요. 결국은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 들어서 반석을 깰 수는 있었지만 돌보다 단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깰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모세의 한계는 율법의 한계라는 겁니다. 율법에는 대단한 영광이 있어요. 불붙는 산의 기적이 있고요.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기적이 있고요. 모세의 지팡이에서도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결국은 정복하지를 못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늘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끝나버리면 또 다른 기적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 옆에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붙어 있지를 않아요. 어떤 경우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원망, 불평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이들. 결국은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이런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늘 그들 곁에 붙들어 있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삶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세대들은 그런 세대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들어갈 수 있는 세대들이란 얘기입니다. 강야 40년 이 세대들은 어떤 기적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세대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세대들만큼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들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장 높은 수준의 능력은 어떤 모세 같은 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뚫고 나가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해내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주십니다.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 불행하게도 모세가 가졌던 능력 내지는 카리스마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쭉 보면은 모세가 가졌던 어떤 능력 정도,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낸다든지 아니면 마른 땅을 건너게 한다든지 이런 능력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졌던 이 카리스마도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모세가 행했던 10가지 재앙 같은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모세처럼 말씀을 받을 때에 얼굴에 빛이 난다든지 그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나안 정복에 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할 것 같으면 누가 더 위대합니까? 모세가 더 위대한 종이지 않습니까? 지도자죠. 근데 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은 여호수아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왜 여호수아에게 주었을까요? 여호수아가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소는 다른 거 없어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만 믿고 나간다는 겁니다. 말씀만 믿고. 그럴 때 오늘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요수아가 어떤 군사 전력을 다 만들어가지고 1진, 2진, 9진 이렇게 군사 전력을 만들어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이게 무슨 군사 전략입니까? 적어도 이 여리고성 높은 성을 정복하려면은 막 군대가 맥진으로 구성되어야 되고 무기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사대는 어떻게 놓아줄 것이고 어떻게 어떤 지역이 가장 취약하고 이런 것들 다 연구해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뭘 했습니까? 말씀을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고 나갔더니 오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하나님 말씀도 7바퀴를 돌았더니 큰 고함 소리에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기적을 보고 그 기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100% 나의 것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나에게 지시한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격려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했을 때 불가능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들은 정식으로 군사 훈련도 받은 경험도 없고요. 그리고 좋은 무기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철기 문화.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 재밌는 게 있어요. 제일 선사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게 석기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거 구석기, 신석기를 나눠요. 왜냐하면 돌 모양, 도끼를 어떻게 만드느냐, 돌칼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싸움의 승패가 좌우되어져요. 그러다가 어떤 시대로 넘어갑니까? 청동기 시대에 넘어가요. 그리고 철기 시대에 되었습니다. 철기 시대의 사람들이 왜 청동기 시대의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까? 칼을 서로 부딪히면요, 청동기가 철기한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칼이 부러지는 거예요. 부러진 칼로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철기가 강한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여리고성은 철기 문화입니다. 철기 문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문화가 아니에요. 그냥 애굽에서 그냥 나온 사람들이에요. 농기구 있을까요? 농기구도 없어요. 왜? 농사 지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기껏해봐 돌덩이 하나 들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요 아주 높이 쌓아진 초롱성 같은 성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은요 그 자체가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잽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무기로 되지도 않고요. 아니면 힘으로도 되지도 않고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그들이 붙드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드는 것. 말씀을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요. 이길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뭔가 가로막힐 담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요. 이길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말씀 하나만 믿고 나가니까요. 모세가 행했던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그냥 저절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펜과 달이 제자리에 머무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모세가 행했던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말씀을, 능력을 믿고 나가니까 이런 능력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부모 세대들은 다 광야 40년 동안 다 죽어버립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들은 새로운 세대예요. 새 시대의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출애굽의 경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말로만 들었어요. 부모들이, 야, 출애굽 때 대단했다. 아마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10가지 재앙들, 야, 첫째 날은, 두 번째는, 뭐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그들이 쉽게 그 말씀들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야, 홍해가 우리 앞에 가로막았는데, 오늘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더니 그 홍해가 완전히 갈라지더라. 그리고 우리가 마른 땅같이 그 땅을 건너게 되었고, 그 후에 우리 뒤에 쫓아오던 그 바로의 군대들이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내산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 기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경험도 없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를 아마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매일매일 그들 가운데 내려지는 일월 양식이에요. 만나예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셔요. 하루하루 굶지 않고 하루하루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시고 하루하루 땀을 흘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자, 믿음의 성도들, 오늘 우리가 그걸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안정된 그런 지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건데, 이것이 엄청난 일이고 위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을 믿고 나가십시오. 말씀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외쳐도 말씀을 받는 우리가 그 말씀을 실상 그렇게 어찌 보면은 믿지 못할 때도 많고요. 우리의 삶에 이것이 잘 경험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참 믿음의 성도들, 참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 삶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나안 세대들은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많은 기적들을 보았어요.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과거에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가 부흥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참 많이 부흥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0년대 이르서부터는 교회가 정체되어 버리고 오히려 교회가 후퇴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이제 되어지죠. 과거에는 우리가 1000만 이상 기독교인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1000만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퇴해버렸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시기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의 모습들은 너무도 교회의 환경들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어쩌면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흥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강단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이 풍부할 때에 그 풍부한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결국은 능력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 오늘 이 가나안 땅에 태어난 이 세대들은 참 복받은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아무런 고생하지 않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오늘 16절 말씀 봅시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 그 땅으로 들어가 험난히 그 땅에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며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가난할 때는요, 기가 죽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며 삽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되어지면 자신감도 생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욕망이 폭발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자기의 능력을 더 앞세우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게 여기는 경우들을 봅니다.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강야 세대 백성들은 모두 가난했어요. 그들은 학대도 받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살 길이 없어요. 이제 그들이 그 강야 세대를 통해서 배웠던 것이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는구나. 그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되잖아요.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신앙을 통해서 유산을 받는 겁니다. 신앙을 통해서 유산을 받지 못하면 그 가나안 땅을 아무리 정복한들 결국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신앙의 유산들은 온데간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귀찮은 존재로 여겨버립니다. 말씀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흩어버리십니다.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 믿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믿음의 기성세대들이 우리 후세대들에게 할 수 있는 것, 또 어떤 멋진 교회 건물을 물려주기보다 어떤 좋은 교회 시스템을 물려주기보다 말씀, 하나님 말씀의 그 정신들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 수목사님 이제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때 참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그 세대들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 겁니다.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좋은 시스템, 어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을 우리가 붙잡고 나갑시다. 그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에 피할 길을 또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다운 단단한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